반갑습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말씀을 이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는 창세기 9장 말씀이 가족들과 나눌 말씀인데, 그 이전에 4장부터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선악과 범죄 이후 사건의 대략을 4장에서 8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제사가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담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삶은 이제 고통이고 고생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의미이죠. 자, 그런데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원했는데 이제 가인은 이제 곡물을 드리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가인 인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가인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설명할 때 안색이 변했다. 즉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설명도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다스림을 자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위에 4장에 보면 가인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가 가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통치할 사람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대신 통치할 왕을 찾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힘이 센 자, 힘이 있는 자가 왕으로 뽑힙니다. 누가 힘이 센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움을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네, 힘싸움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이며 힘이 있는 왕들의 역사이며 왕들의 역사는 전쟁,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더 힘센 사람이 일어나 이전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야기, 그걸 우리가 제국주의 역사라고 하죠. 이런 가인 계열의 공동체의 특징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형성합니다. 각종 산업을 일으킵니다. 건축, 목축업, 공업, 일부 다처제, 예술 등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왕이 라멕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통치 방식은요, 힘이 센 사람이 폭력으로 군림하며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4장에 보면 다른 씨,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십니다.
라멕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은 이제 아벨에게 셋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힘의 역사가 흐르는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벨 이후 셋, 에노스를 타고 예배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살렐, 라멕, 노아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을 통하여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죠. 우리가 뭐 익숙한 사람이 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 뭐 가장 많이 산 사람 999세, 그리고 노아까지. 그런데 자 5장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6장에 가면 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6장으로 한번 볼까요? 셋 계통의 후손이 가인 계통의 후손과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셋 계통이 가인 계통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 계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선악과 사건 이후 짐승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제시하셨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예배 공동체였죠. 이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로,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단 한 번의 제사를 이제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범죄 이후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셋 공동체는 가인 계열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 계열이 가인 계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거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좀 비슷하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자이언트 거인이죠. 남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힘이 세죠. 그 당시에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왕처럼 득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도 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고대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고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이 마치 가인 계열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세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 네피림을 쫓아 네피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힘으로 사람들을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도 용사가 되었고 고대의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 이하를 보면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계열로 가인의 계열과 섞이지 않고 의롭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7장으로 넘어가죠. 7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발생하고요. 8장에서는 홍수가 멈추고,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8장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 제목과 같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 정말 그런 걸까요? 원인은요, 셋 계열에게 있습니다. 셋 계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힘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가인 계열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여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노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여 버렸습니다. 그들도 힘으로 유명해지려 하고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용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왕은 나다. 창조주가 진정한 통치자다. 힘 있는 자, 네피림이 왕이 아니다라고 심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도록 지구에 손을 대시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타락이 셋 계열의 타락이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노아 홍수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셋 계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가인 계열에게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통치를 받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셋 계열처럼 가인 계열이 셋 계열처럼 살도록 이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구약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셋 계열을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런 일을 해야 돼. 너희를 구원하실
너희의 창조주이신 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 소유의 백성이야. 라고 셋 계열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가인 계열의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역할을 가인 계열, 쭉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일어났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건 가인 계열의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셋 계열이 가인 계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정말로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뒤에, 이런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정말로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도 가인 계열처럼 되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도 타락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직장을 가지려고 하세요? 왜 돈을 벌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셋 계열이 가인 계열처럼 된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간영하게 되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후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삽시다. 공부하죠.
취업 준비하시죠? 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십니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위대한 사명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복음을 말로써, 삶으로써 보여주고 선포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